우리 이렇게 주일 오후에 남성 1구역 또 이번 달에 남성 2구역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노회장 목사님도 이렇게 오후 예배가 참 은혜롭게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걸 참 새삼 새롭게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 오후 예배가 통폐합이 되고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모이는 예배들이 회복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코로나 이제 끝나기도 전부터 모든 예배드리고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기도회와 시간 은혜되는 귀한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8월부터는 또 여러분 자리가 이제 막 흐트러질 텐데 그 자리에 그냥 앉는 게 좋아요. 네. 구역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꼭 푯대를 세웠다 해서 거기에만 앉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보면 8월이나 12월 연말 되면 앞자세가 휑합니다. 네. 왜 그러신지는 다 아실 테지만 앞자리가 은혜 자리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앞에 앉으려고 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지 맨 뒤로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관망하는 관중 자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냥 이렇게 얼추 뒤에 앉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하고 우리 초연이 반주자니까 앞에 앉았지만 앞쪽으로 사모해서 우리 청년들도 좀 우리 전사님 기도하셔서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배는 열심을 내고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섬기니 그들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번까지 5교회들 살펴보고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를 살핍니다. 6가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단 2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만 받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난번 4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은커녕 이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 도전되어지며 우리 교회들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은혜 받는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역인 이 빌라델피아가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두아디라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이미지로 한번 다음 시에는 보여주겠습니다만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두아디아 지역에서 한 40km 남동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대가 있었다 했고 또 사대에서 또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빌라델피아가 이제 남동쪽으로 한 50km 계속해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라우디게아는 더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이름이 특이합니다.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빌라델피아 무슨 한인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이 너무나 좋고 그 교회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만 들었지 책망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이름에 값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필레오가 형제사랑이란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간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제 계속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10계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인데 먼저 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실천적인 삶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방금 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왜 지켜야 되느냐
제가 다 말하면 구역장들이 할 말이 없어지죠. 이따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계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었고요. 또한 주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있는 시험을 면하게 되어지는 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쭉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냐가 다 교회마다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뭐겠어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쥐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죠. 특별히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라도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열려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요, 그 배경이 바로 이사야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주 충성된 신하죠. 여러분, 어디든 재정을 담당한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날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든 단체든 어디든 교회는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신실한 사람, 정말로 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엘리야김이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러한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김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위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22장에 예수님 이후 지금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가 이사야가 700년 전인데 토탈 8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언급하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엘리야김은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이 아니면 나라의 곳간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뒷돈을 대줘도 안 열어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엘리야김이 충직했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능력이 많았어, 돈이 많았어, 힘이 많았어, 또한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7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바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김만이 왕을 만나는 이런 유일한 열쇠를 가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그렇게 선포를 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자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다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황홀경에 빠졌지요. 그 낮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탄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배 타고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노를 저어봐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 거친 바람, 더 거친 고난의 풍랑이 자신들의 다가옴을 통해서 이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 지금 내 배에,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속히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그러면 당연히 멀리 산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제자들을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만 고생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 했지요. 이건 그릇된 믿음, 적은 믿음. 그래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듣죠.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불러서 배로 모시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 지가 나가요? 왜 자기가 나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 빨리 우리 배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 제자들에게 배에 타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바람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책망받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할렐루야, 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져서 예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의 의미가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10년, 20년, 평생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연조가 쌓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잠깐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었더라도 똑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할렐루야. 우리가 큰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전혀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죠. 다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빠진다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능력,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나의 신앙을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렇게 늘 말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몸도 아프고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연약하고요, 뭐 이런저런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핑계 말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의 현 주소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며 10절에는요, 시험의 때를 또한 면제해 주겠다 말씀하죠.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선만부에 뭐라 말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말하죠.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어요. 뭐 축구나 배구 이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니까 전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태극 마크를 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정말로 모진 고통으로 참고 인내하며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페어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을 한 것 같아도 실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따른 상급,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이 시험의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마지막 때의 환난을 어떤 자들이 피하게 되느냐?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물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능력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 비록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은 칭찬에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요. 주님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의 사명 감당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